7월 2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멕시코에 불구하고 인스파이어 오브라고 하는 유별난 비문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칭은 석상의 주제에 붙여진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석상을 조각한 조각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조각가는 조각상을 창작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석상의 조각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왼손으로 끌질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완성했기에 불구하고라는 비문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실명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썼습니다. 귀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작곡가로서 큰 대작을 작곡했습니다. 눈이 멀고 귀까지 먹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연설을 해냈습니다. 양손이 류마티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팔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 작가는 왼손으로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불구하고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울함과 절망에서 헤어나서 활기차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기쁨과 즐거움과 참됨과 또 행복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대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97편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안이란 다름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부어심을 받기까지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설쳐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이 성령,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의 소산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즉 옛 자아의 산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업이요 진정 중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에 앞서서 그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그 뜻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적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함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감동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성령 강림의 복과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자연적인 삶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두 부류의 열매를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지러운 것은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에서 귀인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크리스찬들이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성령의 부으심, 성령으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에 의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에 성령은 그의 약속을 이룸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성경은 성령과 관계되어 교회에 내리신 보편적인 약속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힘으로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필히 권능이 있을 것이고 이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성령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대행하심입니다. 성령이 대신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대행하심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성령님과 정상적인 관계, 즉 성령님의 주관하에 자신을 두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이 보편적인 것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특수한 것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삶으로써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초자연적인 삶을, 즉 창조주이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초자연적인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사나이가 크다란 냉동칸을 바라보며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더위는 다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그 유혹에 끌려서 무심코 이 냉동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안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그는 당황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밀어보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보기도 했지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벽을 두드려 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야.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다소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평정을 되찾고 난 후에 더듬더듬 한 구석에 이르러서 그의 마지막 생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한다.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하루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냉동칸 문을 열고 그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칸은 한 달 가까이 작동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냉동칸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산소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냉동칸의 최저 온도는 섭씨 15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적응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였습니다. 그럼 그 젊은이가 왜 죽었을까요? 그는 배고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쌓여 죽어갔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를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냉동칸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스스로 상상했습니다.
그 때문에 온몸의 기능을 상실해가며 죽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은 이미 영적인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 걱정과 근심을 부둥켜 안고만 있으면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의 해결사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일도 감당하지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의 아버지 한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귀한 뜻을 오늘도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마음을 두고 매일 승리의 삶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라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바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